우리는 계속해서 새 생명 기도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놀랍게도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내에 있는 세포들은요, 이 세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세포는 하루 만에 다시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세포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생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포들은요, 1년, 2년씩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고, 피부도 있었는데 각질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죠. 우리 안에 있는 먼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먼지들도 상당 부분 우리 각질이 떨어져 나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살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떠한 모습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새로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는 바뀌었는데 우리의 인식은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유비라고 하는데, 비유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존재의 유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 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어제와 다른 새로운 존재인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만큼은 우리가 계속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느끼면서 살자 하는 마음으로 새생명 기도회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알아봤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같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 어떤 예수님 정체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1년 내내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 생명의 빛, 그다음에 어저께 생명의 말씀, 또 오늘 생명의 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물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의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물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넘어서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우리 제식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자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라. 그렇죠. 물을 뭐로 바꿨어요? 물을 수돗물로? 포도주로. 물을 수돗물로 바꾸는 역사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거기 보면요, 돌 항아리, 정결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6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숫자에. 그래서 6개는 불완전수예요. 7개가 완전수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 항아리가 6개였을까요? 그 물은요,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 물은요, 같이 이 결혼식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못 나가. 얘 부정한 존재여서 하나님께 못 나가. 얘 이방인이야. 할례 안 받은 사람이야. 이 여자 지금 생리 중에 있어.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게 이제 부정과 정함의 차이예요. 근데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손이 더러워서 닦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에 그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사실 필요 없죠. 그런데 결혼식에서도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가 7개가 아니라 6개, 다시 말해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한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돌 항아리가 다 비어졌어요. 싹 다 비어졌습니다. 이제 뭐가 없죠? 포도주가 없어요. 결혼식에 필요한 건 도리어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는 돌 항아리에 담지 않아요. 포도주는요, 2가지인데 와인스킨이라 그래가지고 가죽에 담거나, 과거에는, 아니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통에 담습니다. 통에. 돌에 담는 포도주는 없어요. 다 이게 통과 가죽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주 발효와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 통이 맛을 낼 수 없는,
돌이니까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통의 맛을 느낄 수 없는 철저히 쓸모없는 거기에다가 뭘 담으라는 거예요?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끝까지, 아귀까지 담아라. 끝까지 담아라. 그렇게 해서 그 물 내가 한번 마셔보겠다가 아니라 그거 가져가서 연회를 베푸는 그 뱅퀴, 그 연회를 베푸는 한마디로 기획사 사장님, 그 파티 플래너 그분한테 가가지고 한번 먹여봐라. 그래서 그거 검증을 받자 해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이제 한 모금 이렇게 호로록 마셔보고 너무 맛있다. 이거 맞다. 이거 왜 이제 갖고 왔냐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압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에 뭘 담았어요? 물을 담았는데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첫 번째 그 기적부터 다 물과 연관이 됐어요.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어디서 만나 주시죠? 우물가.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나로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으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나겠고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유 그런 물 있으면은 나한테도 주셔서 이 우물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물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참 재밌는 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면 몸이 낫는데요.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 딱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리를 절거나 누워 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귀가 먹어가지고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란 뜻은 뭐냐면은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헤세다는 헤세드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조건적으로 주어집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까? 은혜의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는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은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여기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은혜의 집 되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한테 오셔서 너 나 믿냐? 낫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해요. 내가 몸이 아픈데 물에 날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너 낫기를 원하냐? 물에 넣어줄 사람 아니 낫기 원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낫기 원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죠.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하니까 진짜 나았어요. 물가 옆에서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목사님 물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놀랍게도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 호수 옆이에요.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그 기적 일으키신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죠. 물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안 고쳐주시고 진흙을 이기사 눈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은 눈이 나을 거다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물의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가상 칠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더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기들이 자기가 하는 일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가상 칠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세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중요한 한 가지는 다 이루었도다예요.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물의 복음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물의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한테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목마른 상태가 되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이 물의 구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7장은요. 초막절 축제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이 성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롯데캐슬 뭐 이런 거 아니라 우리 원래 초막에 살던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돌보셨어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에 텐트를 만들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스라엘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초막절 텐트가 나와요. 그래서 집 안에 텐트를 쳐요. 애기들 엄청 좋아하죠. 집 안에 텐트 치기 난리 납니다. 집 안에 텐트 쳐요. 그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막 하면서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어. 그리고 이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피날레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오늘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시편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기다 물을 붓는 낙수식을 해요. 낙수식. 이걸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여셔서 물을 먹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걸 언제 하냐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강조점은 내게로 와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존재가 나다. 너희 목마름을 진짜 해결해 줄 존재가 나니까 이제는 나한테 와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이 반석, 물을 내는 반석이라는 사실이죠.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 때 낙수식 때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디 연못으로 보내셨죠? 어두운 실로암 연못으로 보냈어요. 그럼 실로암의 뜻은 뭡니까? 제식이.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물 자체가 보냄받은이란 뜻이에요. 보냄받은. 가서 보냄받은 그 우물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이 낙수식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이 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이 물의 주인이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 물 붓는 행사 때 제사장들이 물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요, 실로암 연못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씻어야 보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요한복음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서? 요한복음은 물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성령의 복음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물의 복음서이자 성령의 복음서이자 생명의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이 왜 물에 집착하냐 하면 생명과 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없는 상태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의 상태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 물이 없는 상태. 물이 메마른 상태. 굉장히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이렇게 측정하는 척도가 물이 얼마큼 있느냐, 수분이 얼마큼 있느냐인데, 이 물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 단순히 육적 상태에도 이러할진데 이게 영적 상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메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메마른 상태. 나는 탈수가 좀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탈수증이 좀 있다. 네, 탈수증. 많은 분들이 탈수증은요, 저 목말라요, 이 탈수증 같잖아요. 재밌게도 탈수증은 목말라요가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면 탈수일 수 있대요. 너무 피곤하면 탈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밖의 탈수라고 하는 증상이 두통이 오는데 탈수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주여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이 본문이 요한 1서 4장 17절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한 1서인데 사회자가 크리스찬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요한 1서로 안 읽고 요한복음 4장으로 읽은 거지. 그래서 오늘 주례자님이 하실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4장인데 요한복음 4장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식에 나온 거예요. 결혼식에.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이에요. 16절 17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에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헷갈려가지고 이랬다는 거죠. 이 여자의 문제는 뭐냐면요. 남편이 한 명이 아니라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5번 했는데 6번 하고 싶을까요? 이 여자는요 결혼만 5번 한 거예요. 교제는 안 칩니다. 결혼만 5번. 지금도 남자가 있어요 없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 남성 편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웃긴 게 뭐냐면은 그동안 남자들로 만족이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겁니다. 남자들로 만족이 안 됐는데 여전히 남자를 또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탈수 증상이에요. 목마름이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또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서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너 목마르지? 안 마른데. 너 목마르지? 너 목마르잖아. 저 안 마른데요. 제가 참 재밌는 게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근데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목이 텁텁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뭘 마실까요? 콜라. 제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네요. 네, 콜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오흥표 강도사님도 콜라 중독인데 최근에 끊었어요. 콜라를 막 극혐하더라고요. 콜라를 막 제가 한 잔 주려고 했더니 막 콜라를 막 밀고 막 그래서 깜짝 오바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콜라를 최근에 원래 하루에 아무 생각 없이 1리터씩 마셨대요 콜라를. 네. 근데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1리터 마셨는데 저 상태고 나는 왜 이 상태일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콜라 제가 좋아했죠. 그럼 콜라 마시면 제가 목이 이렇게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잠깐 시원해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네, 잠깐 시원합니다. 근데 제가 콜라를 안 마시고 있으면은 또 마시고 싶어서 또 마셔.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마실 때 그때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뒤에 또 어떻게 돼요? 탈수 증상 와요. 피부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잖아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탈수 증상에 물을 마시잖아요. 물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충격이죠. 탈수 증상 때 물을 마시면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 제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수분 섭취 방식을 봤더니 저는 토마토가 잘 맞더라고요. 토마토를 딱 먹는 순간 굉장히 이 수분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탈수를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 물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물이 없는 거니까 물을 마시면 좋은 거겠지. 여러분 연예인들이 막 물 달고 살잖아요. 2리터씩. 여러분 하루에 2리터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 있네요. 저는 안 돼요. 콜라 2리터는 되는데 물은 안 되더라고. 맛이 없어. 물은 잘 못 먹게 돼. 2리터씩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꼬박꼬박 먹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물 여러분 한꺼번에 물 2리터 드셔보세요. 목말라요. 진짜 재밌어요. 한꺼번에 물 마시잖아요. 2리터 나중에 목말라요. 만족이 안 돼. 제가 그때 무릎을 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뭐 연인으로, 뭐 친구 관계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마셔봐라 이거예요. 그 뒤에는 또 메마름이 찾아오고 공허감이 찾아오고 만족되지 않는 상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의 척도는 진짜 물을 마셨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물을 마셨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진짜 물을 마셔가지고 물이 주는 청량감과 물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물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수분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느낍니다. 그거 느끼려면 여러분 대낮에 여름에 40도 더위에 물 한 번도 안 먹고 막 가다가 몸에 물을 쫙 뺀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그 물이 주는 청량감과 이거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러한 이 수분만큼을 일상적으로 공급할 때는요, 특별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장기간 우리 안에서 이 물이 주는 유익이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시원하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투표해 보는 거예요. 나는 목마를 때 언제나 물을 마신다. 네, 내려주시고 나는 목마를 때 그래도 물과 아샤추가 있으면 아샤추를 먹겠다. 네, 저기 있잖아요. 방건필부터 해가지고 아샤추 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목마를 때 콜라를 마시겠다. 저만 있군요. 네. 나는 목마를 때 다른 종류의 티나 그런 음료수를 마신다. 네, 여기 많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목마를 때 당연히 물 마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물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진짜 물을 주는 존재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그래서 그거 마셨을 때, 그리고 목마를 때 그런 거 콜라 마시고 뭐 다른 음료수 마시고 하면 당장은 시원해.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목이 더 마릅니다. 목이 더 말라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는 아무거나 먹으면 당장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아도 사실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갑자기 누가 막 울어. 주님 그렇습니다 막 울어요. 시원하거든요. 시원하거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다 선포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한테 목마름을 만족시키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목마른 상태가 되셨구나. 이거 막 발견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예수님 그런 상태가 되셨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었구나. 이거 막 느끼고 막 묵상하면서 주님 제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목마르면 콜라 같은 거 마시는 거죠. 시원한 목사님이. 여러분 그건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시원하거든요. 통쾌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안 그래. 먹고 나면은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저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토마토를 왜 먹기 시작했냐면은 토마토를 너무 제가 더운 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토마토를 그렇다고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아까 우리 오은표 강사님하고 구황작물 먹었는데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토마토를 이렇게 딱 먹었는데 맛은 별로 없잖아요. 토마토가. 근데 시원한데 오래 가는 거예요. 꽤나 오래가. 그리고 저는요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물을 마실 때도 있고 밤에 자기 전에 차를 마실 때도 있는데 밤에 자기 전에 토마토를 하나 먹으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 피부 상태부터 모든 게 건강한 걸 느끼는 거예요. 재밌네. 나한테는 이런 방식의 수분 섭취가 가능한 거였네.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내 기호와 취향대로 나한테 수분을 공급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겠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릴스 보면서 가만히 멍하니 누워있는 게 좋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목사님 저는 넷플릭스 정주행 좋아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당장에 우리한테 시원함을 주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당장의 시원함이지 우리한테 진짜 우리의 탈수 증상을 없애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수분이에요.
공급하여 주시는 물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언제나 목마른 상태가 되어서 그 목마름, 오늘 물 마시고 내일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마름은 반복적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주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목마름을 아무리 채워본다 할지라도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충족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은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처럼 주여 내 영혼이 갈급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긴 것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나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깊은 공허와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깊은 공허와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지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당연히 우리 생명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섭취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뱃속에서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새생명 기도회를 통해서 내 안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뜻밖의 탈수 증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남자를 막 찾고 있는데 사실 남자들 막 여러 명 만나봤는데도 만족이 안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은포 강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간증했냐면 제가 콜라도도 안 받길래 그래서 우리 교회 기강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담임 목사가 주면 먹어야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지하게 최근까지 콜라를 하루에 1리터씩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맛있어서 마신 게 아니래요. 그냥 콜라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중독인 거예요. 우리 오은표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중독이에요. 콜라 중독이었던. 그래서 자기는 콜라 끊어야겠다 마음 먹고 아예 손도 안 댄대요. 콜라를. 세상에 콜라 중독도 있었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던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 이게 날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감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생명의 물은요, 또 한 가지 차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물로 씻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 주시는 장면도 나오고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의 눈을 물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로 씻어라. 그러니까 물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 우리를 씻는 것 역시도 생명의 물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요, 한편으로는 고통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오염을 줘요. 오염.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오염이 옵니다. 오염. 근데 이 오염을 뭘로 씻으려고 하죠? 우리가 잘못된 걸로 씻으려고. 오염을 다른 오염물로 씻으면 더 오염되는 겁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흙에서 막 굴렀어요. 진흙에서 막 굴러가지고 머드팩 해가 또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머드팩 붙이고 있고 다음날 머드팩 붙이고 회사 가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물로 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는 마시게 하는 역사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씻으심의 역사예요. 아멘. 이 씻었을 때 생명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또 저만의 그게 있는데 손을 많이 씻어요. 손을. 제가 건강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잔병이 많이 없는 이유는 손을 병적으로 많이 씻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따뜻한 물이 있는데 가서 손을 한 1분 정도 씻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몸이 살아나요. 따뜻한 물로 손만 씻는 것만으로도 몸이 살아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씻음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예요. 씻음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씻음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생명의 물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병들고 오염된 모든 것을 올 한 해 동안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생명의 영원한 물을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강력한 외침은 무엇입니까? 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예수님께 가서 마시기 싫은데요. 저 콜라 마시고 싶은데, 저 그냥 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저 예수님께 가서 마시기 싫은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으로 마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세상이 주는 지금 당장 시원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청량감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평온한 충만함,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오은표 간호사님한테 오늘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번 새생명 기도회 간증 내용을 혹시 좀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혹은 앞에 나와서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달라고 좀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대한민국 조선 8도 은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혜는 충청도 은혜예요. 충청도 은혜. 그 제가 뭐 지역 감정 때문에 충청도 은혜는 절대 아니고요. 충청도 은혜를 제일 좋아해요. 경상도 은혜, 전라도 은혜는 화끈합니다. 아따 막 이러면서 화끈해요. 근데 충청도 은혜는 은혜 안 받은 것 같아.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근데 다음 날 되면은 웃고 있어. 다음 날 되면은 막 좋아해. 충청도 은혜거든요.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그게 똑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처럼 일이 안 되고 지금처럼 내 마음이 외롭고 지금처럼 진짜 되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공허해야 되는데, 내가 답답해야 되는데 왜 평안하지? 왜 마음이 이렇게 좋지? 나 왜 괜찮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이 충만하구나 하는 거를 막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급할 게 없어. 당장 뭘 해야 되고 뭘 저거 해야 되고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목회만요, 놀라지 마세요. 기쁨의 교회 개척해서 우리 교회는 1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생일이거든요. 2015년 1월 첫째 주에 시작한 교회예요. 2014년 12월 31일에도 모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만 지금 만 11년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 12년 차입니다. 담임 목회를 12년을 했어요.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적지 않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거는 재작년에 너무 목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 다 좋아하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저를 싫어해요. 저를 못생겼다고 싫어하고 까맣다고 싫어하고 성도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너무 집사님들이 답답해했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큰 교회도 집회도 많이 가고, 올해도 많이 가고 내년에도 많이 갈 건데, 여름에도 많이 가고 해외에도 가고, 가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 그럼 집에 오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쳤어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시던 조용기 목사님이 70만 명, 80만 명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위성 안테나 달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겠다고 사람들이 위성 안테나 달아서 합니다. 목사님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오늘 설교 잘했냐고. 그럼 사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설교 좋다고 사람들이 70만 명, 80만 명이 좋아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이 없으면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탈수 증세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면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탈수 증상이 임하면요, 단순히 속에 수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마름과 더불어서 병적 오염이 온다고요. 병적 오염이야. 그래서 이 물은 마시는 것이랑 씻는 거예요. 마시고 씻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마심으로써 충만함을,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씻음으로써 생명의 깨끗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염 가운데 있을 때 씻고 나면 막 살 것 같잖아요. 피부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만큼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나면 이게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주는 충만함이 우리를 막 목을 축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이 안 돼도 막 내가 막 어딘가에 막 중독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괜찮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거죠. 저는 이미 제가 감히 선포하건대, 지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지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전부터 우리 지체들이 매일 10시부터 기도를 했어요. 매일 10시에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 그 다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성도들이 와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목사도 다 감이 있거든요. 오늘은 설교 주웠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 와서 공허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공허해. 괜찮아. 마음에 충만함이 있어.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만해지고 저도 충만해지고 있구나. 이거를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충만함의 정도가 아주 일관성 있게 우리 안에 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급하게 목이 마르거나 다른 것들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상태, 자다가 목말라서 막 깨는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영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되어서 잠도 잘 자고 잘 깨고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은 영적 탈수 증상이 아닌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물이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이 씻김 받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물, 성령의 물이 우리를 막 씻으시면서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의 복음서고, 이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너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너 이거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나와 그 물로 씻김 받음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2020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